11월 22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16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욥기 16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아멘. 욥기를 들여다보면 욥이 서운하게 여기는 두 가지 대상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자신에게 이유 없는 고난을 주시고도 아무런 대답이 없으신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 또 하나는 인과응보의 논리로 자신을 자꾸 재난을 당하여 마땅한 죄인으로 몰고 가는 친구들에 대한 서운함입니다. 먼저 욥은 친구들에 대한 서운함을 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입니다. 너희들이 하는 말은 내게 아무런 위로가 못 된다. 너희가 나를 위로한다면서 오히려 재난을 더하여 주는구나. 너희들의 헛된 말은 끝이 없구나. 만약 내가 너희들의 입장이라면 나는 너희를 정말로 위로해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서 온전한 위로를 기대하는 것은 어찌 보면 어려운 일입니다. 남들은 내 맘 같지도 않고 내 속사정을 다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헤아리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위로를 구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욥이 겪는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는 그런 하나님마저 자신을 고난 가운데 방치하시고 전혀 위로를 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지요. 7절을 보세요. 욥의 이런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고 내게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고 계십니다. 계속하여 욥은 하나님 자신을 치셨다고 항변하죠. 그런데 여전히 욥은 하나님이 자신의 순전함을 알고 계시고 풀어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는 높은 데 계시느니라. 여기서 참 중요한 신앙인의 자세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들 때문에 당해야만 하는 억울함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나아갔는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이 없으십니다. 기도는 막히고 가슴은 여전히 답답하고 억울함은 풀리지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 대하여 귀를 닫고 눈을 감으신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포기하고 기도를 포기해야 할까요? 욥의 자세가 이럴 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분이 대답하고 들으시고 대답할 때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인의 자세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 가운데 하나인 윌리엄 앤 메리라는 대학이 있어요. 이 대학교에서 일어난 놀라운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이 대학교는 미국의 남북전쟁이 발발하면서 전쟁 기간 동안 문을 닫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학교 문이 다시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그 학교를 지키던 한 늙은 수인은 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마치 학교가 아직도 살아있는 것처럼 텅 빈 학교에서 시간마다 종을 울렸습니다. 놀랍게도 5년이 지난 뒤 그의 종소리와 함께 학교가 다시 문을 열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인생의 흉년이 계속되더라도 이렇게 학교종을 계속 울려댄 늙은 수희처럼 언젠가 다시 학교가 문을 열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학교를 지키며 종을 울리는 것과 같은 인내와 거룩한 집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서 하나님이 귀를 닫으신 것처럼 느껴지고 그분과 내가 분리된 느낌이 들 때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 다시 문이 열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울렸던 그 종소리, 그 기도는 의미를 되찾게 되는 거죠. 신앙의 여정이 바로 이런 것과 닮아 있습니다. 기도가 막히고 관계가 꼬이고 일이 풀리지 않는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린 계속하여 믿음의 종을 울려야 됩니다. 소망의 종소리를 퍼지게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끝내는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을 보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언젠가 선하신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의 종소리를 끝까지 울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무리 답답하고 소망이 없는 상황일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소망의 중을 울리는 사람이 될 것을 결단하는 사랑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